안녕하세요.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밴드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하늘 삼패 가족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을 화요일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에 대하여 지난 화요일 시간에 배운 것을 살짝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의 배경이 어디였어요? 어느 땅이요? 하솔 땅. 왕의 이름은 야빈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 이름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듯이 하솔 지역의 왕은 야빈으로 칭해지는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는 벌써 한 100몇 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후 시대에만 할지라도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호수아 시대랑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동일 이름의 야빈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하솔 지역의 왕이 야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빈이라는 것은 개인 칭호가 아니라 파라오 왕처럼 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어떤 호칭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나왔었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대표가 누구 나왔어요?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 보라? 꿀벌이라 이제 기억나죠? 바락의 뜻은요? 벼락. 바락은 벼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벼락과 같은 존재를 앞세우시긴 하셨지만 결국 꿀벌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신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었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가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갑옷이랑 다 벗어주고 걸어서 도망을 가죠. 그 당시에 겐 사람과 하솔 왕 야빈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그래서 둘 사이에는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비교적 좋은 관계여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집에 들어가면 내가 살겠거니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결국 야엘이 우유를 주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장을 죽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철병거 뭐 많이 죽여도 결국 누구를 죽여야 돼요? 대장. 골리앗을 죽여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그래서 이제 시스라를 죽인 것은 야엘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 사사기 4장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선지자도 드보라도 그 앞에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야엘도 헤벨의 아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극히 가정적이고 지극히 한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적은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게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경제활동으로 돈까지 번다면 이거 정말 떠받들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솔 지역이 어딘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솔, 이 빨간색 보입니까? 빨간색? 예, 여기가 하솔입니다. 즉 긴네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지역이 하솔 지역으로 납달리 영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납달리, 므낫세, 유다, 르우벤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해 줬는데 납달리가 하솔 지역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왜요? 철병거 900대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쪽 가나안 전 지역에서 최강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납달리 영내에 있었고,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지난 화요일날 언급했던 납달리와 스불론의 1만 명이 이제 나가서 하솔의 사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멸살시키잖아요. 그때에 납달리와 스불론이 나갔던 이유들이 하솔 지역이 납달리 영내에 속해 있었고,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아셀 이쪽 지역은 거의 하솔의 왕이었던 야빈과 시스라의 거의 먹을거리들인 거죠. 거의 먹을거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지역에 있는데 그 하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게 하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 가장 평지가 넓은 곳입니다. 가장 비옥한 곳이.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발굴해 보면 이 섬곽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고대에 있어서. 지금도 이런데. 그리고 4장에 보면은 무슨 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다볼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죠. 저기 다볼산 보입니까? 거의 수직처럼 올라가죠. 그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분지가 있고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드보라와 바락은 이 위에 다볼산 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평지, 그 아래는 이스라엘 평지잖아요. 기송강이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평지인데, 여기에 이제 900대의 철병거와 그 다음에 시스라 군대 장관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철병거는 그 평지에서 기가 막히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기 때문에 가면 뻔히 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시스라와 철병거의 병력들은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다 이게 철병거가 쓰러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승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위에서 이 평지로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치 상황에서 꽤 길고 오랜 전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10,000명을 이끌고서 다볼산에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병법의 ABC도 모르는구나 라면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고요? 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려버리니까 이 평지가, 평소에도 이렇게 풀이 있을 정도인데 평지가 엄청난 비에 의하여 진흙 뻘밭으로 변해버리고, 그 뻘밭으로 인하여 철병거는 무겁기 때문에 점점 빠져서, 그래서 시스라가 말 타고 도망간 게 아니라 4장에 보면은 걸어서 갔다고 그래요. 걸어서. 왜요? 말도 다 빠져버린 거예요. 병거도 다 빠져버리고 철로 만들어져. 예전에는 제가 그림은 안 가져왔지만 주로 이제 멀리서 쏘는 게 뭐예요? 화살이잖아요. 근데 말이 저기서 달려오는데 말을 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오던 병거가 꼬꾸라져 버리죠. 그래서 말들에게도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이 철병거는 철기 문화의 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동과 철이 부딪히면은 철은 약간 구김이 있을지 모르고 충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잘라지거나 깨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청동은 완전히 무뎌져 버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청동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이제 돌 화살, 돌 칼, 뭐 이런 거. 왜요? 사무엘 시대에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250년, 300년 후가 되었을 때 최소한 250년 이상 사무엘 시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겨우 철로 된 칼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양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나아간 드보라와 바락은 결국 대승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다볼산이 신약시대에 변화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고 있고 뭐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 다볼산인데 신약에서 변화산으로. 변화산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신의 형상처럼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다볼산이고요.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4장의 배경이 이런 가운데서 오늘 5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지금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찬송, 승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이런다고 그랬어요? 왜 대로가 비었고 삼갈이 있었던 그 지역에 그때에 행인들은 오솔길, 골목길, 어디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길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피해 다닌 거죠, 적군을. 대로에는 누가 있어요? 적들이 지키고 있어요. 물건과 식량과 사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몰래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겠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면은 여성들이 대로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다녀요? 탈레반이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압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성들이 몰래 골목길로 살짝 다니지 큰 길로 절대 못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대로로 다니지 못했더라.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잡혀가고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망조죠. 8절,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람들이 새 신을 섬겼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은 전쟁이 언제든지 이르러 왔습니다.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양탄 자에 앉은 자들아,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셔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요. 그래서 나귀는 어떤 왕권의 상징, 귀인의 상징, 뭐 그렇다고 평소에 나귀를 타고 다닌 사람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요? 흰 나귀로 특별한 귀인,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것도 굉장히 부요한 사람들, 길에 행하는 자들, 일반 평민들, 그래서 귀족들, 부자들, 평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전파해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로부터 11절, 방금 11절은 안 읽었는데 10절까지 읽었을 때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했었던 내용인데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의지하라고요. 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기존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들은 출애굽을 단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탈종교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신을 의지하는 율이 점점 줄어든다고 제가 안식일에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누구든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른 이방의 어떤 신이든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고대 세계의 특징이.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반 우리 친구들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잘 읽고 안식일학교 시간에 발표도 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이방의 신이 아닐지라도 내가 만든 신이 내 마음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차지하느냐, 내 욕심이나 내가 만든 신이 차지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 이렇게 다른 힌두교라든지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다른 모든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다 자기 욕망 가운데 만들어놨어요. 수억이 넘는 그 신들은 다 자기 복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어떤 계획과 뜻들이 그 신에게 빌어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 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이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종교예요. 성경만 읽을 뿐이지 그건 자기가 만든 자기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고 피조물은 그것을 따를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뭐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요, 원줄기 기둥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원줄기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끊어놓고서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기억하라. 시내 산에서 임재했던 그걸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특별히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들려진 우리들에게 있는 책임이 의무가 있는데 공의로운 여호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적으로 살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2절부터 깰지어다 두보라요.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13절.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바닷가의 배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릇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23절까지가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여기에는 이제 공동체 내의 적,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해 갖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땅을 배분하면서 구역을 정해놓고 큰 것들은 정복을 했지만 나머지는 각 지파들이 때로는 서로 연합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의지하면서 지파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명도되고 전부 다 없어진 비어있는 깨끗하고 도배장판이 잘 돼 있는 그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도배도 장판도 우리가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주셔요. 왜냐하면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수아 혼자서 다 경험해버리고 모세 혼자서 다 경험해버리고 끝나면은 이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그 지파별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할당된 영역들을 헤쳐나가는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솔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정복되지 아니한 땅이잖아요. 그 내에 있는 하솔의 왕인 야빈과 시스라가 900대 철병거, 당시대 최고의 병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19절에 보면은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라는 단어가 있죠. 19절에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는 그냥 왕들이 와서 싸울 때구나 라는 말로 읽혀지지만 이 말은 원래 관용구입니다. 히브리나 이 성경적으로 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탈취하기 위해서 언제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뺏으려고. 왜요? 뺏지 아니하면은 우리 나라에 있는 식구들이 제대로 못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관계수로나 이게 우물이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가 되는 것이고 안 내리면 안 되는 것이고 농사가 잘 되다가도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라면을 생산할 수도 없고요. 그죠? 오로지 밀과 보리 이 두 가지 거에다가 이제 과일, 건포도라든지 건무화과라든지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이 말은 언제든지 추수기에 전쟁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의 상투적인 어투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매년 없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모아서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너를 따르는 것이 이제 바락을 따른다는 말이겠죠. 리더, 이스라엘의 리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요. 마길은 누구냐면 므낫세의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라고 하면 므낫세 지파를 얘기합니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낙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 파란색에 있는 글씨들은 전부 다 전쟁에 적극적으로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근데 그 밑에 이제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결심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것을 결심했어요. 뭐 한 거예요? 싸움에 안 나가고 나는 내 양이나 지키겠다는. 내 코가 석잔데 어딜 가냐 이 말이에요. 내 양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지키지 아니하면은 누가 와서 또 가져갈지 모르는데 나는 내 양들 속에 앉아서 그들이 살찌게 먹고 있는 거 내가 듣고 보고 기쁨으로 있는데 내 이 기쁨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부는가 노는가. 길르앗은 17절 요단강 저쪽에 거주한 요단강 저쪽에 거주해요. 안 와.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저 멀리 사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 너무 멀어서. 코로나 때문에.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냐. 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업하니라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해변 항만에는 항상 일거리가 많지요. 무역항이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항만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먹고 사니라고, 잘 먹고 사니라고 도무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아까 보니까는 그 하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납달리 족속 내에 있는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위편이 저기가 하솔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빈과 시스라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동참했던 백성들, 에브라임 아까 나왔죠. 베냐민 족속도 나왔죠.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납달리 나왔는데 아셀과 르벤과 그리고 므낫세는 마길 쪽은 나오고 또 이쪽은 안 나온 거 보니까 한쪽은 아마 나오고 한쪽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다나 이런 데는 너무 남쪽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언급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열심히 동참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드보라와 바락에 의하여 이스라엘에게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23절에 엄청난 말이 나와 있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며. 이 메로스라는 지역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그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메로스라는 지역이.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전체에서 메로스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어요. 다만 여기 문맥상의 의미가 어떤 지역에 있는 주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가까이에 있는데도 와가지고 도와서 그 철병거 900대, 그 당시에 최강병력, 그것을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드보라와 바락을 돕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구를 돕지 아니했다고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이거.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굴러감에 있어서 그 일들에 함께 열심히 동참하지 않는 경우를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것으로 성경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있죠. 네. 방관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사업에 바쁘고, 그렇죠. 나 안식일 적당히 교회 나가면 되고, 또 코로나 핑계 대고 스마트폰으로 뭐 예배 드리면 되고, 언제든 뭐 좋은 설교, 우리 담임 목사보다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데, 홍수로 놓였는데 그거 보면서 적당히 있는데 교회 일은, 교회 공동체 일은 방관자로 있어. 성경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는 자. 이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나는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유, 알아서 하겠지. 저 멀리 떨어져 사니까 알아서 되겠지. 방관자를 여호와를 돕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는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에 대해서 무려 4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지극히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했던 그 사람,
그 시스라의 철병고 900대를 이끌고서 살아가고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는 거 얼마나 가슴 떨리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두고두고 얼마나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뭐 온갖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여인이래요. 장막에 있는 여인. 옛날에 여인들은 주로 장막에 있었어요. 밥하고 빨래 있단 말이에요. 장막에 있다는 말이.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행동하는 여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바로 행동에 옮긴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려 4절씩이나 할애해가지고 이 여인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바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그랬어요. 시스라보다 힘도 약합니다. 그 시스라 장군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는 단순히 실행으로 옮겨서 행한 자가 되어서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복받는 여인으로 무려 4절씩이나 그 찬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3가지로 5장을 요약하면, 첫째,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적극 동참하라. 세 번째, 아무리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이나 다른 것 상관없이 연약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것을, 이 3가지 것을 사사기 5장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잘 적용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